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학교 우리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 랩먼트들이 붙잡고 가야 되는데, 우리 첫 번째 말씀에 망대를 세워야 돼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왜 망대해야 되느냐 말씀 다, 저도 준비를 다 해서 굳이 그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인도를 저도 잘 받았고 우리 목사님도 너무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성경 하나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잠언서, 구약 성경 잠언서 18장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잠언서 18장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8장 우리 10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자, 누구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어디로 달려가면 되느냐?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가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어디로 달려가면 되느냐? 성령 하나님께 붙잡히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망대라는 거죠? 견고한 망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달려가서 뭘 얻는다는 거죠? 안전함을 얻느니라.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망대는 군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이유가 군사적, 우리 목사님 그림도 다 그려주시고 그러셨죠? 군사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전쟁이 없는 나라는 망대를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냥 우리 남북 간에 우리가 지금 그 분단되어 있는 유일한 국가지만, 남북 간에 이제 분단이 되어 있지만 그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 상황이에요.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은 휴전 중인 거예요. 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 줄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공격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를, 대한민국은 항상 방어를 준비해요. 방어를 유사시. 그래서 저기 먼저 이렇게 한다, 도발을 한다. 그러면 항상 준비 태세가 갖춰져 있는 겁니다. 먼 일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 지금 우리 교회 랩먼트, 남자 랩먼트, 건장한 랩먼트들이 다 가 있잖아요. 얼마 있으면 이제 우석이도 갈 거지만 가 있잖아요. 그 가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또 뭐 보직이 다 다르지만 특별하게 우리 대근이는 보직이 어디에 하나 위병을 맡아가지고 거기 이제 늘 이렇게 일과가 초소 지키는 일입니다. 파수꾼의 사명. 그때 이제 말씀의 흐름이 거기에서 자기도 참 감사함을 많이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군사적 목적이, 우리가 지금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우리의 대적은 누구죠? 네,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안 적었지만 목사님은 이제 글을 해주셔서 저는 지금 2개를 적었는데 목사님은 3개,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야 돼요. 네.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람들가요 망대를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들이 나를 무너지게 하고,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놓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는 잘 아는 성경이지만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마귀의 관계를이라고 했어요. 간사하고 뭐 치졸하고 이런 계략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지금 이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거를 누가 제일 잘 아냐면 마귀가 잘 아는 겁니다. 엄기양 목사를 어떻게 하면 이게 힘 빠지게 하고 어떻게 하면 무너지게 하는지를 마귀가 잘 알아요. 이 마귀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뭐 하기 위하여?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는 거죠? 무장이라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했어요. 근신하라 뭐라? 깨어라. 어디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라고 했죠. 대적.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사단과 마귀. 너희 대적 마귀가 뭐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고 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는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복종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뭐가 될까요? 어디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귀는 뭐 해다는 거죠? 적대시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가 속삭이는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는 그 마귀가 만들어 놓은 계략에는 거기는요 순종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겁니까? 마귀의 말을 들은 겁니까?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람도 꼭 그러기 바랍니다.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 항상 편하게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세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에 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도 주세요. 제가 자주 광고를 하지만 저희 부부가 잘 싸운다고 하잖아요. 불리하게 싸웁니다. 얼마 전에도 한바탕 했다가 지금 사니 모사니 해가지고 막 이게 싸우면 어디를 가냐면 끝을 가요. 끝을 가. 그래서 막 이혼하자 막 이러고 막 나 이제 못 살겠다 이러고 막 그런 고비가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신혼 때부터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우리 가문의 가게가 있다. 그럼 나는 그거와 싸워야 된다. 너희 집에 처가에 흐르는 뭐가 이렇게 흐르는 흐름이 있다니까. 그걸 싸워야 돼. 그럼 싸우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보냈습니다. 영적 싸움 하지 않는 당년필은 절대. 맞잖아요. 왜 이 지경 됐느냐? 왜 가정이 행복하지 않느냐? 영적 싸움 하지. 근데 그거를 그 문 열면 이혼이. 근데 그 문턱에 가면 저도 속은 거죠. 그 문턱 앞에 가면 항상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딱 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순종해야 되느냐? 간단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를 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그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원래 남자가 원래 그 화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손을 먼저 내밀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마귀를 뭐라는 거죠? 대적하라. 하나님께는 뭐라는 거죠?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게 뭐죠? 어디에 순종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해 보잖아요. 예수님도 보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죠?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누구의 시험 받았죠? 이거에게 감히 이게 예수님께 시험하러 왔잖아요. 그때 항상 예수님은 뭘로써 이겼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천사가 뭐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항상 마귀의 계략에 순종하고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와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렘넌트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시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망대를 세워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말씀의 망대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무엇을 가지면 되냐면 말씀의 기초를 든든하게 가지면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망대의 역할은 수비의 역할도 되지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뭐의 역할도 된다는 거죠? 공격할 수 있는 역할도 망대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 우리 렘넌트는요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의 기초가 우리 렘넌트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으로 든든히 세워지면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요 기초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초 위에 세웠다는 말이 그냥 이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이후에 주제 연구를 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물음표에 우리 렘넌트들이 대답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걸 보고 기초가 든든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 렘넌트 했을 때 말씀에 근거하여서 대답할 거리가 없는 걸 보고 뭐가 튼튼하지 않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 그러면 튼튼하다면 뭐 하면 되죠? 튼튼하게 다시 기초를 처음부터 다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스스로 시간 제한 없이. 할렐루야.
잠 오면 우리 1층에 편의점 24시합니다. 우리남들 24시 응답 누리면서 내려가서 에너지 드링크 드시면서 시험 공부하듯이 빡시게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여기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남들이 말씀에 근거하여 대답할 수 있는 그것이 말씀의 망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기초 위에. 예수님께서 짧은 공생의 사역이었지만 이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대답할 뭔가가 있음을 보고 뭐가 든든하다? 기초가 든든하다. 목사님 오늘 지금 계속 이 질문하는데 나는 몇 가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초가 든든하잖아. 오늘 기초를 확실하게.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가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은 무엇이 있느냐? 신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기 때문에 신분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신분이 있고 어떤 권세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기초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단들이 와서 흔들잖아요. 이단들이 와서 불경 가지고 흔드는 거 아닙니다. 신천지에 와가지고 그 과학 그런 책 들고 와서 흔드는 게 아니라 신천지에 와가 뭐 갖고 흔들어요?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재림예수 그걸 영접해야 된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만드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뭘 가지고 흔드냐면 이걸 가지고 흔들어요. 그게 모르면 그런가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 틈을 틀어서 흔드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 보좌의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죠? 보호하신다. 오늘 우리 개회 예배 때도 목사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죠? 보호하신다. 왜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로 우리 렘넌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초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구나 하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뭐가 빽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권은 누구의 보호 아래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나라의 보호 아래 받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시민권이 되면 누구의 보호 아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배경인 미국의 세계 초대 강국인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무시 못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이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왜 성령이 있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기로 하셨느냐? 그 성령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죠? 인도하신다. 인도. 그리고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기초 위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말씀의 망대를 어떻게 쓰느냐?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이걸 보고 플랫폼이라는 거죠. 기초가 무너지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실천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문제 사건 터져보면 이게 모래인지 반석인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바람 불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불면 그 무너짐이 뭐하다는 거죠? 심하다. 그 말씀의 기초, 이 플랫폼 위에, 이 플랫폼이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플랫폼에 망대를 딱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파수대를 딱 세워야 돼요. 파수대가 세워져 있어야,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파수꾼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다?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우리 채연이, 우리 유진을 이제는 뭘로 불러야 되냐? 채연쌤 이래 불러야 돼. 따라합시다. 채연쌤. 선생님. 유진 뭐? 유진쌤. 우리 앞으로 교회에서 그 함부로 반말하지 마시기 바래요. 선생님이랑 호칭을 딱 붙여줘요. 말씀의 파수대, 이걸 세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말씀의 파수대를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잘 한번 보세요. 요거는 성경 구절을 안 적은 이유, 우리한테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연구를, 여기까지 연구를 하려고 하면 진짜 밤새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성경 구절 적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에 보면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을 읽는 것에 전념해라. 내가 올 때까지. 어디에 전념하라고요? 말씀을 읽는 것에 전념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세요. 할렐루야. 진짜 읽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시스템되어 있으면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나는 하루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한 장, 최소한 한 장이라도 읽고 학교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저렇게 훈련시켜 주셨어요. 집 앞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집 앞에 교회가 있어요. 마당, 그리고 집, 교회 이렇게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새벽 기도를 안 갔기 때문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어디를 들려야 되느냐? 교회에 들려야 돼.
교회에 들려서 말씀 읽고 아버지한테 기도받고 이렇게 고신에서 강조하는 게 말씀이기 때문에 고신 교단에 있었던 저희는 그게 처음에는 짐이었어요. 그냥 뭐 학교 가면 되지. 근데 대들지도 못해.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게 훈련이 돼. 읽는 것에 전념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 읽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 듣는 자.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키는 자, 뭐가 있다는 거죠? 복이 있다. 말씀의 파수대를, 그 말씀의 플랫폼이란 기초 위에 말씀의 파수대를 우리람들 어떻게 세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여기에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세워진다니까. 하나님 말씀 읽기, 하나님 말씀 듣기. 참 쉽죠. 읽고 들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믿음은 뭐 하면서 난다?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바울은 자신의 간증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신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파수대를 어떻게 세느냐? 말씀 읽기,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 같다, 그죠? 말씀 듣기. 이거 실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6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해라. 그리고 붙여라라고 했어요. 문설주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에도 붙이고 방에도 붙이고 뭐해서? 말씀을 기록해서. 따라합시다. 말씀 읽기, 듣기, 그 다음 뭐죠? 그거를 우리 순한국말로 쓰기. 말씀의 파수대를 어떻게 세울 수 있다고요? 읽고 듣고 쓰세요. 그러면 유목사님 표현도 어디에 각인된다? 네. 읽으면서 들으면서 쓰면 어디에 각인된다? 네, 각인된다. 제가 우리 시골교회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신앙생활, 거기서 여기 이 교회에서도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지만 그 교회에서도 저희 비록 아버지지만 제 전환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왜 말씀을 막 판단하고 이러고 막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어느 날 제 전환점이 찾아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회개한 거죠. 네가 뭔데 하나님 말씀을 앉아서 판단하고 있는 거야. 교만하구나. 그래서 내가 미쳤구나 라는 생각 들고 판단하지 않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 받기를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했냐면 목사님께서 그 강남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노트북을 가지고 말씀을 빠르게 녹취하는 거를 정말 저는 많이 훈련이 됐습니다. 녹취하고. 제가 받은 제가 쓴 녹취를 또 출력해 가지고 버스 타고 이동할 때나
뭐 할 때 이걸 녹취본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진 않죠. 이렇게 소리내서 읽진 않지만 이제 눈으로 버스 안에서 혹은 지하철 안에서 이동할 때나 그 가방에 꺼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앉아서 핸드폰 가지고 SNS 하지 않고 녹취본 꺼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문서 선교, 요즘은 그 차동호 목사님 하지 않으시지만 예전에는 차동호 목사님께서 직접 훈련이나 그 유목사님 메시지를 녹취를 잘 해주셨거든요. 오타 없이. 뭐 본인 수정해서 올리겠지만 요즘 보니까 막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막 오타 막 보이고 그러던데 차동호 목사님은 그거 철저하게 오타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 페이퍼 뽑아서 경제적으로 이면지에 뽑아가지고 훈련 때 녹취본 훈련 받은 거 그 녹취하는 거 읽는 겁니다. 굉장히 각인돼요. 그리고 제가 그 노트북으로 타이핑 칠 때 굉장히 각인돼요. 딴 생각이 들 수가 없어. 왜냐하면 녹취본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니까? 말씀을 집중해야 되니까. 굉장한 각인되는 효과가 일어나고 은혜 받고 치유받습니다.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 렘넌트 있으면 우리 강단 말씀 그렇게 하세요. 기록하는 겁니다. 쓰는 거죠. 어떻게 말씀의 파수대를 우리한테 세울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우리 이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이 말씀 우리한테 익숙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읽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말씀이 내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매우 가까워서 그 말씀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내 입에. 그리고 어디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 자, 내 입과 내 마음의 말씀이 가까이 담기려면 뭐 해야 될까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묵상의 그 원어를 보면 제가 이걸 읽을 줄 모르지만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읍조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 소리로. 목사님 맞습니까? 네, 작은 소리로 읍조리. 쉽게 얘기하면 시편 1편의 말씀과 걸으면서 계속 읍조리는 겁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하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죠. 우리람들요 빈 시간 이런 걸 딱 가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바쁜 게 아니라 여유가 생겨요. 그죠? 핸드폰하고 막 이 세상 문화,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신 세상 문화 그거 하면 굉장히 뭐가 바쁜데 그거 절제하고요. 이 시간 가지면 굉장히 시간이 타이트해지면서 이렇게 짜임새 있게 되면서도 여유가 있다니까. 왜냐하면 마음에 힘이 있으니까, 생각에 힘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우리 14절의 말씀이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의 파수대를 읽고 듣고 쓰고 기록하고 묵상하고 이런 시간들을 딱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문제 앞에 딱 왔는데 거기에 마귀에게 넘어지고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떠오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마귀의 시험 받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유목사님 표현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복음 선구 이렇게 몇 가지가 아니지만 그 몇 가지가 나한테 각인되어졌는데 내 인생이 변했다라고 했어요. 복음 관련된 선구들.
암송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네 번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도 한번 아시는 성경 구절문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지연이 잘 듣고 있습니까?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우리 지연이. 우리 우석이 잘 듣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우리 10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다윗의 말씀의 파수대의 증인으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19편 10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말씀 읽으면 지루하고 막 졸리고 막 저도 그랬거든요.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즉시 효과 응답 받습니다. 이거 모를 때는. 그런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고 말씀의 파수대로 평상시에 다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 말씀이 내 상황과 너무 먼 얘기가 아니라 내 상황과 정확하게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이 어찌 내 입에 그리 답니까? 뭐보다 달다? 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주일 강단 말씀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기다려지죠. 여러분, 드라마도 보면 얼마나 애간장 타고 기다려집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드라마 하나 봤는데 뭔 봤냐면 킹드랜드라고. 킹더랜드 잘생긴 그 남자 하나랑 예쁜 여자 하나가 만나서 사랑하는 얘기거든요. 하나 끝나면 다음 주가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이거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되겠는데 막 이런 마음도 들고 막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요 은혜 받으면 그래야 된다니까요. 기다려집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은 무슨 어떤 말씀 주실까 사모하게 되는 거죠. 뭐가 세워져 있으면 기초 위에 말씀의 파수대가 평상시에 세워져 있으면요 이렇게 진짜 이래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제가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요. 우리 목사님도 증인, 교사분들도 증인, 우리 렘넌트들이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라고 했어요. 또 어떤 응답이 일어납니까? 119편 10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뭐가 된다는 거죠? 빛이 된다.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말이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감동을 주면 이렇게 가고 하지 말라면 안 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걸 싸우잖아요. 육신과 영의 싸움인 거죠. 육신대로 져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뭐함으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의 사람인 겁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우리가 인도받으면 그건 육의 사람인 거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보고 뭐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 이런 파수대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 좋아하는
결론 3번은 없습니다. 결론이 3번이고 3번이 결론이 그래. 퀴즈. 말씀의 플랫폼, 말씀의 파수대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네? 그렇죠. 100점, 우리 권사님 100점. 뭐가 세워지냐? 말씀의 안테나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이 기초, 이 플랫폼 위에 정말로 이게 준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말씀의 파수대로 매일마다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보면 뭐가 세워진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의 안테나가 세워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이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유진아. 우리 그 진화론자는 막 지구가 만들어진지 막 이렇게 우리가 뭐 상상도 하지 못하는 뭐 억을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부터 기록된 말씀이에요. 수천 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기록됐을까요? 아닙니다. 희한하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말씀이 나한테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어디 장소도 시간도 다 틀리게 기록된 이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나니, 판단하시나니.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의 안테나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망대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8절, 본문 안 적었는데 8절, 이사야 40장 8절,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래서 9절이 뭡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말씀의 기초 위에, 그 플랫폼 위에 든든하게 하수대가 세워지고 안테나의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